24절 말씀입니다. 네.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관리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루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여러분 10월 둘째 주일입니다. 서로 축복하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당신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히브리어로 하면 이 말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우리는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그리고 또 느껴지지 않고, 또 우리 감각으로는 어떻게 이것을 접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할렐루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추천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를 세우고 우리를 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머리가 좋다고 믿는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반응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머릿속에 들어오는 생각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우리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의 속 깊은 생각을 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구석구석 살피시고 달아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레미야 11장 20절 말씀입니다. 11장 20절 A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옵소서.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찾아가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3절에서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니 아니요 오직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설교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선포하는 이 모든 설교도 사실은 권면에 속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권면하는 삶이에요. 우리의 삶이 정말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아름답고 또 자랑할 만한 것이 있어서 권면하는 게 아닙니다. 권면은 명령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서로 권면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같이 살자. 이 얘기를 같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우리가 점점 더 주님의 삶으로 본받게 되는 것이고 함께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로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로 부르신 것은 이 권면을 받기 위한 것이죠. 할렐루야. 마음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속에 있는 모든 마음들을 다 아시고 서로 만남을 주시고 서로 말씀으로 권면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 몸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 에덴 공동체가 되어가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가 있다는 것,
교회가 있다는 것은요, 구원의 길에 우리가 같이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유튜브로 예배 드리는 거 너무너무 좋아하고, 저도 뭐 정말 찾아보고 싶은 예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렇지만은 예배하고 이 교회에서 같이 믿음을 나누는 거하고는 또 달라요. 믿음을 나누고 그 안에서 내가 성장해야 됩니다. 뿌리를 내리는, 땅에 뿌리를 내리는 것도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뿌리를 내려서 그곳에서 나무가 잘 자라듯이 공동체가 있어야만 내 믿음과 내 신앙이 성장하고 자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이 땅에 심기운 생명나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난주에 토라 포션, 지난주 목요일이죠. 베조트 하브라카 우리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베조트 하브라카 따라해 봅시다. 베조트 하브라카. 저는 이 토라 포션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인사이트를 다시 발견하곤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이 토라 포션 하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를 할 때마다 저는 마치 그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철을 따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듯이 하나님의 그 때에 맞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 이 토라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토라를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토라는, 이 토라 포션의 이 약속의 말씀들은요, 모두 다 밀레니얼 킹덤, 천년 왕국을 위한 것입니다. 이 천년 왕국이야말로 성경에는 뭐 많이 나와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은 제가 이 에덴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고, 에덴이 여러분의 심령에 풀어져야 이 천년 왕국이 그려지기 때문에 이 천년 왕국은 에덴을 위한 것이고, 에덴은 천년 왕국을 위한 것입니다. 이 에덴이 이 땅에 연결이 되면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 천년 왕국이 시작되는 것이고, 천년 왕국에 하나님께서 원래 이 창조 세계를, 이 모든 세계를 만드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실현되는 때가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는 천년 왕국을 믿습니다. 천년 왕국이 반드시 있어져야 되고, 그때에 필요한 것이 여러분 토라를 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이 지식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목사님의 설교를 수없이 많이 듣지만은 여러분의 머릿속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토라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에 새겨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충분하게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베조트 하브라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이것이 너희의 복이니라, 이것이 너희의 복이니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복, 하브라크라는 말을 이 땅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복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내가 이전에는 내가 내 삶을 살았어요. 내 운전대를 내가 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막 끌고 가려고 했어요. 근데 진정한 복은 무엇입니까? 그 운전대 위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걸 아는, 그 운전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의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내 비즈니스의 운전대도 누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내 비즈니스를 내가 운영을 하잖아요. 반드시 문제가 생기고 탈이 나요. 근데 하나님께 이 비즈니스를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피할 길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가정의 운전대, 예. 가정의 운전대 남편이 있는 것 같죠? 안 그래요. 하나님이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같이 살라고 붙여주신 사람인 거예요. 사랑이 결국은 나의 만족으로 흐르잖아요. 왜 저 사람 나한테 자꾸 사랑을 안 해주지?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자기 만족은 사랑이 아니에요.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잖아요. 그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수억을 단순간에 벌어들이면 복권에 당첨됐다든지 어떤 일확 천금을 얻었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은 운이 좋았다, 횡재했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여러분, 이 일확 천금의 복은 이 세상적인 복인데, 이런 것은요 우리의 영혼을 망하게 합니다. 갑자기 돈이 없는데 돈이 갑자기 생겼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요 벼락부자가 되는 거거든요. 좋을 것 같죠? 절대 좋지 않습니다. 우리의 심령은요 타락하기 딱 좋아요. 돈이 있으면. 돈이 많으면 여러분들이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복이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 딱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요즘에 경기가 안 좋으니까 한국에서는 금이 금값이 올라가지고 금을 사둘 걸, 그러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금을 사둘 걸. 다 헛된 것들입니다. 천국에서는, 킹덤에서는 금이 진짜 똥같이 여겨질 거예요. 여러분, 가장 소중한 축복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 주일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에덴이 실제로 존재했고, 그리고 또 에덴이 어떤 곳인지를 대략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덴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실제로 존재했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 믿는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주님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은, 단지 그 과거에 존재했던 그 에덴이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에덴이 미래 장차 다시 회복이 되어서 그곳은 지금 현재는 에덴은 생명나무만 있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 세계가 있지만은 그 주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주인이 그 에덴의 주인공이 될 사람들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글로 초청을 해서 에덴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장차 그 에덴이 예루살렘에 임할 텐데, 이 사람이 닿지 않는 다른 차원의 높은 영역에 연결될 것입니다. 그때도 천연왕국이 됐을 때도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에덴에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사는 사람들처럼, 지금 우리처럼 에덴이 그냥 설교를 통해서 있다라고만 알고 있을 뿐이지 에덴은 어디 있는지 몰라요. 에덴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부활의 몸을 입은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에덴에 대해서 여러분들 제가 이 설교를 하는 것은요, 저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다 천연왕국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천연왕국에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생명을 들여서 그곳에서, 에덴에서, 할렐루야, 에덴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창세기를 보면 에덴이 이 놀이동산 같은 어떤 인간의 감각적인 기쁨을 주는 곳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덴은 우리의 오감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에덴은 인간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니케뎀이라는 영혼과 맞닿아 있는
인간 영혼의 심연 속에 존재하는 여호와의 기쁨이 바로 에덴인 거예요. 에덴이 그렇게 지금은 숨겨져 있고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곳을 우리 주님께서 모든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에덴에 두셨다고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본연의 위치,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하나님의 생명수로 흘려내 보낼 수 있는 그 지휘 통제센터, 헤드쿼터, 그것이 에덴인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아무나 들여보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 아멘.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있는 사람. 주님이 십자가를 우리에게 괜히 주신 게 아니죠. 그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 내 마음속에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십자가의 삶을 살아서 마침내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련해 두신 에덴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에덴이 있어야 됩니다. 에덴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 에덴이 있으면요 기쁜 거예요. 고난도 기뻐요. 왜요? 이 통과하면 에덴에 가니까.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고 운영하는 것이 에덴을 설립한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인간이 에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는데 그것이 박탈되었습니다. 그리고 박탈된 이후 이래로 하나님의 시간인 이 카이로스는 에덴에 들어올 자들을 다 모을 때까지 멈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은 거기서 멈춰 있는 거예요. 여기에 끌어모아야 돼요. 사람들이 들어와야 돼요. 에덴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에덴을 창조하신 것도 사람을 그곳에 두어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통하여서 이 땅을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에덴에서 쫓겨났잖아요. 쫓겨나서 지금 에덴은 지금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에덴에 와서 에덴을 다스릴, 에덴을 통하여서 이 모든 만물을 새롭게 고치시고 회복하시는 그날이 올 터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에덴에 들어갈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에덴에 들어가십시오. 아멘. 아멘. 에덴에 꼭 들어갑시다. 아멘.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에덴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께서 마련해 주시고 그것을 열어주신 거예요. 아멘. 지금 사실은 여러분이 제가 굉장히 어려운 얘기를 많이 한 겁니다. 여러분 그 에덴을 사모하시면 제가 아무리 어려운 말을 해도 알아듣습니다. 할렐루야. 어린아이도 알아듣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에덴을 생각해 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도대체. 목사님 성경 말씀만 하시지 왜 자꾸 에덴 성경에 많이 나오지도 않는 에덴을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 에덴을 사모하십시오. 결국은 그것이 에덴의 회복이 주님의 약속이고 우리가 그 에덴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에덴 설교 시리즈를 통해서 에덴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난주 설교는 에덴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본래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인지 가르쳐줬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은 어떻게 그 에덴의 삶, 에덴의 원리, 에덴의 그 생명나무를 어떻게 내가 이 현실에서 이 죄와 사망의 현실에서 그것을 적용하고 거기 가야만 에덴에 가야만 에덴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도 에덴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것을 분명히 명확하게 알고 깨닫고 그것을 날마다 적용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에덴의 계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저와 여러분의 심령의 신분 스테이터스,
우리의 신분, 영적인 신분이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의 자녀고 에덴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에덴으로 이 타락한 인간, 타락해서 에덴에 들어갈 수 없었던 우리가 이제 마침내 하나님이 들어오기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나는 원래 어떤 존재였던 거예요? 하늘에 있던 존재였던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사람한테 한번 선포합시다. 당신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아멘.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게 너무나 확실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거든요. 하나님 그 사랑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사실은. 그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고 그 사랑을 다 누리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것을 통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과하면서 믿음을 만들고 인내를 만들고 마침내는 그곳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돌아갈 본향이 분명한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살다가 돛없이 사라지는 아파르 같은 인생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우리는 나이 먹는 걸 즐거워야 돼요. 할렐루야. 왜요? 가까워지잖아요. 본향이 가까워지잖아요. 아, 주님 조금만 더 살면 주님 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거울 보면서 얼굴이 지금 쪼글쪼글해졌다고 해가지고 실망하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주님 닮아가는구나. 내 겉사람 후패하나 내 속사람 날마다 주님을 사모한다. 할렐루야. 아멘. 예. 우리 관점이 바뀌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에덴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하는 본향이요 영원한 킹덤이지만은 우리가 올람하제 지금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기쁨의 셈임을 믿습니다. 그래 에덴은요 에덴의 가장 중요한 것은 창세기 2장에 잘 보시잖아요. 에덴에서 생명수가 흐르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에덴의 생명수를 누리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에덴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생명나무가 있고 그 생명나무에서 생명나무를 가만 보니 생명수가 있는 거예요. 그 에덴에서는 이 네 강이 강줄기가 흐르는데 이 네 강줄기가 이 온 땅을 다 적시고 있었던 거예요. 원래 에덴과 이 땅이 연결됐을 때는 우리가 에덴에 들어가는 그 권한이 박탈되기 전에 그 상태는요 에덴에서 나오는 그 강물이 온 땅을 적시고 있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본래 뜻이 뭐예요? 창조의 뜻이, 창조의 목적이 이 온 땅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는 거예요. 에덴으로 바꾸는 거예요. 에덴에서 강물이 계속 흘러서 에덴의 생명수를 계속 받아들이면 저와 여러분 고목나무에 꽃이 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내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에덴을 접속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물리적인 에덴은 못 봐요. 오케이. 그래. 그러면 죽었다 깨나도 못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에덴의 생명수를 영적으로는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아멘. 네.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초막절에 목마른 자들은 나한테 오라. 값없이 내가 생수를 주고 그 배에서 생수가 넘치겠다 말씀하셨잖아요. 정말로 여러분 에덴의 생수를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7장에서 주님은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를 교정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는 제가 종종 말하는 킹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킹덤은
킹덤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다스리는 순종의 왕국이 킹덤인 것이죠. 그곳에 거주하게 될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들은 하나같이 십자가를 통한 순종이 그 심령에 새겨져 있을 것입니다.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의 나라, 회복된 에덴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모든 내 자아의 그 욕망들, 내 자아의 거짓된 그런 그 생각들을 다 십자가에서 처리하셔야 됩니다. 그걸 처리하도록 여러분들한테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우리가 구원받으면 바로 예수 믿고 바로 죽이시지 않으셨잖아요. 우리에게 넉넉히 시간을 주세요. 그 시간에 뭘 하라는 겁니까? 지나온 나의 모든 삶 속에서 내가 만들어 놓은 이 내 자아의 모든 흔적들을요, 깨끗이 예수 십자가의 피와 예수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그것을 씻어내는 것입니다. 그것을 닦아내는 것입니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에덴의 이 생명수는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의 심령을 원래대로 회복하고 우리에게 진리와 기쁨의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미 그 에덴에서 흐르는 생명수의 기쁨을 그게 에덴인지는 몰랐어요. 그렇지만은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과의 그 깊은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진다고 하죠. 또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치유를 받는다고 하죠. 아마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초자연적인 기쁨과 평강이 임하거나 예배 중에 치유를 경험하거나 기도하면서 이것이 주님의 뜻이구나. 이게 전부 다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에덴에서 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을 경험할 때 우리는 정말 감사와 기쁨이 넘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삶이 지속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도 항상 이 에덴의 생명수를 사모합니다. 기도할 때 항상 저는 진짜 주님께 어린아이같이 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저는 하나님께서 종종 하나님께서 정말로 많은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가? 그거는 하나님이 저를 씨 뿌리는 자로 부르신 거예요. 네. 말씀의 씨앗을 뿌리도록. 저는 그것이 없으면은 그냥 죽어야 돼요. 네.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저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러니까 제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 내가 무엇을 뿌려야 됩니까? 무엇을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이런 기도하고, 저의 존재 목적이 그건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만드실 때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살아야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지으실 때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걸 충성스럽게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 에덴에서 더 많은 것으로 갚아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통과하고 있는 이 땅, 이 세상의 삶은, 이 올람 화제의 삶은 죄와 사망이 지금 통제하고 있고 죄와 사망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올람 화제, 지금 이 세상에서는요, 에덴의 모든 아름다운 것들이 감춰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고 오직 믿음으로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세상에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이 영안이 열리지 못해서 아직 그 믿음의 세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보이는 게 다니까 두려움에 휩싸여서 이 두려움 때문에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을 명확히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에덴은 물리적으로 여러분 보이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에, 내 내면에 주님을 모실 때, 주님을 받아들일 때, 주님께 내 운전대를 주님께 맡길 때, 그때 에덴이 접속하는 거예요. 에덴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사망이 이 세상 가운데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망이 우리의 영혼 깊숙한 곳에서 두려움을 주면서 사람들을 지옥의 구렁텅이로 끌고 가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을 엮어서 지옥의 구렁텅이로 끌고 가고 있어요. 사망이라는 무시무시한 존재가 인간 심령의 대통령이 되어서 모든 영혼을 죄의 노예로 만들어 에덴에 영원토록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는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이 부분을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사망은 여러분의 자아를 부추겨서 이 땅의 것에 집중하고 이 땅에 속한 모든 것을 사모하게 합니다. 그래서 아파르같이 덧없는 인생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아의 욕망대로 살면 반드시 망합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여기서 죽는다는 것은 실제로 죽는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자아를 부인해야 됩니다. 내 자아의 소리들을 분별해야 돼. 이건 내 자아의 소리구나. 내가 원하는 거구나. 내 말이고 내 생각이구나. 그러면 여러분 분별하고 성령으로 여러분 씻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죄와 사망은 인간의 눈을 가리고 인간의 귀에 듣기 좋은 이야기들을 해줍니다.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 인간 스스로 높아지려는, 인간 스스로 자기의 이름을 높이려는 이 바벨탑, 그게 바로 정확히 유토피아예요. 유토피아를 자꾸 만들어요. 인간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돈만 좀 모으면 뭐 할 수 있어. 다 그게 뭐예요? 그게 다 인간적인 생각이고 자아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이 생각을 가지면 반드시 망하는 거예요. 인간은 범죄했습니다. 창세기 3장 이야기를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생각해서 아담을 비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아담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이야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범죄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의 이야기는 우리의 선조인 아담이 범죄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표하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운명은 이미 결정됐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범죄한 인간은 에덴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추방당했잖아요. 이제는 길이 없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두루 도는, 창세기 3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하신다. 이게 뭐냐면 절대로 못 들어오게, 들어오면 죽이는 거죠. 들어올 수 없도록 죽이게 하셨다는 거예요. 죽음이 가로막고 있어요. 하나님이 에덴에 인간을 두시기를 기뻐하셨는데 인간이 범죄하자 인간과 에덴 동산 사이에 사망이라는 거대한 심연이 생긴 것입니다. 올람하제는 올람하바와 분리되어서 죄와 사망이 사람의 영혼을 노예로 삼는 부정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세상은 이미
부정한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의 성전을 잃어버린 거예요. 에덴이라는 하나님의 성전을 끊겨졌어요. 에덴의 생명수를 더 이상 공급받지 못해요. 여러분, 그 문명의 발상지, 예전에 혹시 뭐 사회 시간에 그런 거 공부할 때, 그죠? 문명, 뭐 인도 문명, 또 메소포타미아 문명, 또 황하 문명, 또 뭐가 있죠? 예? 그리스 문명은 그거는 저쪽, 예? 하여튼 뭐 문명 여러 가지 그 문명이 4대 문명이죠. 근데 그게 문명의 그 근원은요, 강이에요, 강. 그러니까 이미 에덴에서 4개의 강줄기가 흘러나왔다는 것은 에덴이 실존했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문명이 발생이 됐고 문명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지금은 에덴이 그게 끊겨진 거예요. 그 흔적만 남아있는 거죠. 사망입니다. 사망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망을 해결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담을 추방한 후에 여러분, 인간은 범죄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 영원토록 접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우리 죄인이 짊어지고 가야 하는 이 가혹한 운명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아담의 추방 사건을 우리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습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관점을 바꿔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도록 인간을 에덴에 두신 그 하나님은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실 때 어떤 마음이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에덴에서 추방당할 때 어떤 마음이셨을까? 하나님은 정말로 기뻐하셨거든요. 에덴에다가 인간을 두었을 때 너무너무 기뻐하셨거든요. 근데 인간이 범죄하고서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땠을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에게는 죄와 사망과 흑암이 전혀 없으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 중에 자신의 형상을 담아서 창조한 인간이 죄와 사망의 아래에 사로잡혀 간 것입니다. 사탄은 죄와 사망으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들을 지옥 같은 현실로 고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그런 때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정말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에덴의 충만한 풍성한 그 특권을 다 누려야 될 사람들인데 지금 이 땅에서 고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여러분들을 그냥 해코지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모습을 보고 가만히 앉아 계셨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탄은 죄와 사망으로 하나님이 창조한 대리 통치자들을 유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동안에 하나님은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고 또 어떤 일을 하신 것일까요? 이건 제 추측입니다. 하나님도 엄청 분노하셨을 거예요. 애써 만든 그 인간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 얼마나 아마 마음은 산산조각 나고 마음이 찢어지는 그런 아픔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분노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중대한 마음의 결정을 내리십니다. 죄와 사망의 감옥에 빠진 인간을 건져내야 되겠다 결정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1차적으로 우리가 천국 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은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목적은 우리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인 아들로 삼아서 이 땅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아멘. 에덴의 동산지기가 되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경영하는 자가 되어서 이곳을, 이 땅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토라 시간에 이제 앞으로 창세기가 하거든요. 창세기 이제 베레시트부터 돌아갑니다. 토라 시간에 얘기를 해줄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창세기 6장에 보면 그때 한때는요, 정말 하나님의 아들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 존재들이 인간과 같이 생활했었습니다. 많은 것을 가르쳐줬어요. 많은 것을 그들이 전수해줬는데 그들이 타락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는 새로운 아들들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 에덴에 접속하고 에덴의 풍성한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그 아들들을 하나님께서 그 아들들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바꾸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을 고치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이 원래 창조 목적대로 되어집니다. 창세기, 그러니까 1장의 모든 아름다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것을 완전하게 이루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날이 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친히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은 에덴 동산 중앙에서 모든 존재에게 영생을 공급하는 생명나무 그 자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생명나무 그 자체이신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에덴이 거쳐져서 죄와 사망으로 굴종의 삶을 살아가는 인간에게 친히 오신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 다시 에덴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사망의 지배하에 놓여 있어서 아무도 사망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사망 때문에 우리는, 이 죽음 때문에 우리는 에덴에 갈 수가 없어요. 사망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존재는 오직, 사망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존재는 오직 생명 그 자체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그 자체인 에덴의 생명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에덴의 생명나무가 에덴에서, 그 좋은 에덴에서 내려오신 거예요.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이 땅에 어떻게 내려올 수 있을까? 하나님이 생각하시니까 사람의 모습을 입혀주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이 땅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친히 에덴의 생명나무가 이 땅에 오셔서 그 죽음과 싸워야만 했고, 죽음과 싸워서 이긴 것이죠. 하나님은 에덴의 생명나무를 이 땅에 심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에덴의 생명나무를 심으신 이유는 이 생명나무를 먹고 그들이 다시 에덴에 들어오도록 하기 위함인 것이죠. 에덴의 생명나무가 이 땅에 심기면 죄와 사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생명나무를 먹고 그들도 생명나무같이 변화될 것을 주님은 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덴의 생명나무가 우리의 영혼에 심기어서 번성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꽃이 피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떻게요? 생명나무가 우리의 심령에 심겨져야 돼요. 내 영혼에 심겨져야 돼요. 그러면 열매 맺는 삶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올려드릴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아멘. 이 너무나 유명한 시편이죠. 시편 150편 전체를 담아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절에서 3절만 보더라도,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만 보더라도 여기에는 에덴의 두 나무, 에덴 동산 안에 있는 이 두 나무, 선악을 아는 지식의 나무와 생명나무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무엇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선악을 아는 지식의 나무라고 한다면 3절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무엇입니까? 생명나무예요. 생명나무. 선악을 아는 지식의 나무는 토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라를 대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대할 때는 반드시 무엇이 있습니까? 거기에는 우리가 해야 되는, 순종해야 될 명령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되는 금지 명령이 있는 거예요. 토라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범하면 안 돼요. 그것을 먹으면 안 돼요. 그것을 먹지 말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이것은 토라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율법이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찬송하고 경외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고 낮아져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게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생명나무는 어떻게 해요? 먹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나를 먹어야 된다. 그래야 산다. 나를 먹어. 먹는다는 것은 여기서 무엇을 말합니까? 동화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내가 받고, 나도 나의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나도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선악을 아는, 선악과를 너무 싫어하지 마세요. 선악과는요,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말씀이에요. 말씀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말씀 앞에서 어떤 사람 잘못된 건 뭐냐면, 내가 말씀을 다 지켰으니 나의 의가 만들어지는, 이거야말로 어리석은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 자체가 누구를 그려놓고 있어요? 하나님을 그려놓고 있어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말씀 자체가. 예, 거룩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말씀을 읽고, 주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말씀 못 지킵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못 지키는 사람이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사랑을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생명나무가 우리의 영혼에 심기어져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형통한 삶을 만들어내서, 결국은 이 잎사귀는 무엇을 가리키냐면, 여러분, 이 잎사귀는 치유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치유될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 날 잡아가지고 내가 살아오면서 상처받은 게 얼마나 많은지 한번 보세요. 수를 헤아릴 수 없이 상처받고, 우리는 했던 일을 눈만 뜨면 상처받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가만 보면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치유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올람 하자에 생명나무를 심으신 것은 이 올람 하바에서 수많은 과실나무를 만들어 내기 위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47장 12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47장 12절. 지난주에 읽어봤지만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이게 누굽니까?
이게 수많은 백성들이 에덴에 접속해서 에덴에서 흐르는 생명수를 받아서 그들이 그 잎사귀로 만국을 치유하는 약재료로 삼고, 그래서 결국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 에덴에 심겨진 나무들, 이 과실 나무들이 다시 말하면 열매 맺는 백성들이죠. 성령의 열매 맺는 백성들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서 이 땅을 다시 경영하기 시작하고 이 땅을 완전히 치유하는 때가 올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치유자가 될 것입니다. 그 치유자가 되려면 뭐 해야 돼요? 먼저 내가 치유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치유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를 받고 성령으로 치유를 받고 내가 주님의 사랑을 옷 입고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에덴의 생명나무를 심으신 것은 우리가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올람 하바의 아름다운 과실나무가 되어서 온 땅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거룩한 백성들로 세우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에덴의 생명나무가 이 땅에 내려오니 어떻게 해요? 안타깝게도 나무 위에 우리 아들, 하나님의 아들, 유일하신 독생자 아들 그분께서 달려 죽게 되신 거죠. 참 이 생명나무가 하늘의 에덴의 생명나무가 이 땅으로 번역하면 이 땅에 오면 그렇게 십자가의 모습으로 아이러니죠, 그죠? 그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살과 피를 주셔서 그 주님의 살과 피가 바로 생명나무의 과실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유일한 사랑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먹어야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에덴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깊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깊이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를 받아먹고 에덴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읽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